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우리의 생명 드려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가리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저희가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꾸미고 그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미션으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꾸민 계란을 경비실에 있는 아저씨에게 나눠주고 인증사진을 이제 찍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 말이 꼬이네. 단톡방에 공유해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착 찍어서 올리니까요.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또 경비 아저씨들에게 전해준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인증을 하고 공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교회 학교 설교가 뭐였냐면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산책을 갔다가 만났던 그 노숙자분들이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는데 계란만 나누는 것보다 그분들은 식사가 어려울 테니까 식사를 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빵과 우유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의견을 물었어요. 우리 다 찬성하셨죠? 우리 고집사님만 못하셨는데 다 찬성해 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날 서둘러 가지고 마트에 가고 빵집에 들러서 계란을 사고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부지런히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경비실에도 나누어주고 저희 같이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분이 저희 이제 라인에 사셔가지고 그 집에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전도사님하고 이제 그 노숙자분들을 만나러 이제 산책로 이렇게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날따라 이제 노숙자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란을 또 빵을 사다가 이렇게 삶고 포장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요즘 교회들이 전도 활동도 잘 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실까? 또 나는 노숙자 사역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 노숙자분들이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걸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숙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거 좀 부담스럽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 저는 기도하면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시는 마음에 제가 순종합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에게라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란을 삶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이게 적은 양이었는데요. 우유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산책로를 걸어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다가가지 않았는데 먼저 저 부활 계란 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다가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을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고, 이렇게 교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좀 힘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 있었던 내 모습이 아니었나,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그날 저녁에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돼. 그리고 노방전도 이제는 가망이 없어. 이제는 관계전도 해야 돼. 거리에 나가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와 교인들의 내면의 의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출석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교회의 출석수를 늘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들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 아멘. 네, 그런가 하면은 3장 11절, 에스겔 3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고, 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고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듣지 않고 멸망과 심판을 받는 것은 선지자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러한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당시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먼저 부름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일은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힘듦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믿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여서 듣게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라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 본문의 앞부분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살아나신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그러한 말씀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중반절 말씀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천사가 너희들 기억해봐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셨구나. 이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 믿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 다물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중에 주님을 만난 이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은 모두 주님을 자랑했고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또 나타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했습니다.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단속하셨어도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 주님의 증인들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의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전하고 전해서 오늘날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